오늘은 대림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실은 지난 주일이 교회 절기로 그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왕국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왕국절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물론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죽어서 가든 살아서 가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지, 죽은 후에를 내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념한다는 것, 즉 왕국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뭘 기념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살 때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나마도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날이 오기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기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임하기를, 우리는 그런 나라의 삶을 고대하며 또 그런 나라에서 산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른바 386 세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요. 80년대 후반에 노찰사라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노래 중에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당시는 청년기에 유약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찬송가 대신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 당시 많은 노동자와 젊은이들이 자신의 주권과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누구도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누구도 가진 자에 의해서 무명인이 되지 않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투쟁을 했고, 어떤 젊은이는 예배당 기도실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둠의 세월, 겨울왕국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하셨고, 얼마간의 개량된 민주사회가 우리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우직함을 비웃듯이 부요한 자들은 끊임없이 부요를 쫓고, 권력은 가진 자들은 권력에 다하여 재물을 쫓고, 재물을 가진 자는 재물을 다하여 권력을 쫓는 이 악순환은 지금에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근심을 떨어뜨리기보다는 국민의 근심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날이 올까요? 하나님의 날이 올까요? 여호와의 날이 올까요? 생각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들여다봐도 목사인 저조차도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말 올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들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엄청난 패역과 불의와 배신을 보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날을 꿈꾸며 노래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9절에 그날이 오면 왕이 용기를 잃고 지도자들도 낙담하고 제사자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날이 온다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권력자들이 추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그 모습들이 모두 당황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스스로 놀란다는 겁니다. 지금 안위를 쫓고 먼저 된 자를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진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빼앗길 것이지만 가난한 자는 빼앗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들의 질문이 진짜 진지한 질문이었는가? 아니면은 말꼬투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뜬금없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바로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네 마디는 이후에 전개될 예수님의 선포와 사역의 핵심어입니다. 이 외침을 그 당시의 시대 상황과 분리해서 소비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수탈과 억압, 그리고 강도의 구리로 변한 성전, 그것으로 인해 삶이 피폐한 자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한 번 오면요, 바다가 청소가 된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멸망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때를 놓치시는 법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 임계점이라고 알죠? 이 물리학에서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말하자면 물이 얼음이 될 때, 그리고 물이 기체가 되는 수증기가 될 때 그 다다른 점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려면 온도와 압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짙어지면 자체 무게를 못 이겨서 비가 되어 쏟아지듯이 역사 또한 그렇게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역사 개입이죠. 지금 죽은 자들의 비명이 수도 서울에서 들려오는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최고 책임자들은 하위직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뒤집어지는 세상은 인리적으로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입되어야 합니다.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아주 느리게 담장을 오르는 담쟁이처럼 조용히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처음부터 떠들썩하거나 격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현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도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처럼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증거로 오신 분입니다. 지배와 경쟁과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주님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가치인 섬김과 돌봄과 사랑과 나눔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던 겁니다. 지배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억압하고 이긴 후에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차별과 분리라면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가치는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은 바로 연결하는 거고 이어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며 나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의 조건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조건이 바로 섬김과 돌봄과 사랑과 나눔을 가진 성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척 해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의하거나 투기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믿는 종교마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가짜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현시적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영안으로 보는, 그 영안으로 본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 안에 감동으로 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번역은 너희 가운데라고 옮겼지만 과거의 책에는 개역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내심 천국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찬송가 438장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니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나 거친 들 혹은 초막이나 궁궐 어디라도 다 하늘나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든든한 기둥 하나를 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풍랑이 일어서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돌이키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내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를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아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아내라고 복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공동체 안에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그곳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삶과 무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은 헛된 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렇게 현재 삶에서 더 큰 자신, 더 큰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으셨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실천을 통해 역사 속에 가시화되었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요새 옛날에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전에 전도 프로그램 중에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한참 교회에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알파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새로운 교인을 분리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을 VIP라고 합니다. VIP는 분리의 소리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직급을, 계급을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웠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VIP를 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일반 플로어와 다르게 특전과 예외가 적용되는 대상을 플로어라고 합니다. VIP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VIP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많이 가졌다, 특전이 있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직급이 높은 사람은 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사장이셨던 김종량 박사님이 독실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을 만난 분들을 대부분이 그분은 늘 활달하고 또 겸손하며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인상적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손으로 커피 한 잔 안 타 먹을 것 같고 전철도 안 탈 것 같은 사람들인데 들 것 같은데 만나 보면은 주일마다 대학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우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커피를 타서 나눠 마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청소를 하고 식탁 청소를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문단속을 하고 그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는 작은 자가 할 것 같은 일을 스스로 했으므로 스스로 작은 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흔히 장소가 아니라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상기시키는 어떤 장소가 가시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가면은 호흡이 절로 안정이 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고향처럼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열려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마치 하나님 나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은 선생이
소설을 하나 쓰는데 함경이라고 썼어요. 거기 한 대목을 보면 벵골만을 지나는 선원들은 배에 마실 물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고 한대요. 그곳은 바다 한복판에서 담수를 솟구쳐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둡고 혼돈스럽다 해도 어딘가에서 맑은 샘물이 솟구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악한 영들로만 보이겠지만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서로가 사랑과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간, 평화로 있는 공간에는 누군가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것 같은 그 공간과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다리, 그 가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남 합천에 가면은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공동체 설립자인 이재영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에바다라는 출판사를 세우고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재영 이분에게 이 말씀이 며칠 동안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형제가 아닌 사람한테 무난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뭔가 하고 생각을 했다가 찾아낸 것이 이른바 재소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소자들에게 보낼 책들을 찍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난 후에 예기치 않는 방문자들이 생겼습니다. 출소는 했지만 갈 곳 없는 그런 이른바 정가자들이죠.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시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돕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을 돕다 힘들어하는 보호자를 돕고 부모를 잃은 아이를 돕고 가족을 잃은 노인을 돕고 그러다가 이 사람을 도울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낮은 이와 높은 이가 없이 비슷한 높이와 속도에 맞춰서 서로 순종하고 함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영 선생은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오두막에서는 상처 입고 아픈 이들의 속도에 맞춰주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지켜봐 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식하고 회복한다. 오두막에서는 누구라도 저마다 제 자리를 찾는다.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퍼즐처럼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의 일부다. 깨진 유리조각 같아 보일지라도 위대한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걸작 모자이크가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작품은 결코 실패작이 될 수 없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라야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다. 이 글은 이재영 선생이 2016년에 쓴 오두막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깨진 유리 조각이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모자이크가 되죠. 깨진 유리잔이라 해도 그곳에 햇볕이 비치면
반짝거릴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화려하고 큰 예배당이 아니라 오두막과 같은 곳에서 경험되는 현재입니다. 저마다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크다 작다 순서를 매겨 차별하지 않는 곳, 그리고 모두가 똑같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라의 하나님 모양의 형상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어떤 질서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천국의 전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기에 어떤 방해와 장벽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촛불은 바람을 불면 꺼지게 마련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의식 속에는 국민들은 마치 개돼지와 같게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강장 발언대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꺼져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재치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세상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길들여진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성김과 나눔과 위로와 그리고 평화를 맛보는 삶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면 살다 보면 더러는 평화롭게 흐르지 않고 돌부리를 만나서 파도처럼 치는 것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웅덩이도 지나고 바위도 휘돌아 흐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파고에 쓸려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그리고 함께 있는 이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나를 조금씩 낮추고 내려놓고 웃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광장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것을 잃어서 울고 있고 자식을 잃어서 울고 있는 이들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를 어디에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다. 상가교회다. 이제는 힘들다 얘기해도 그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돌보고자 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다. 우리는 그곳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